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선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6장 10절까지 거짓 교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 그리고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그런 마음, 욕망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가르쳐서 지족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6장 11절서부터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당부와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11절서부터 14절까지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오직이란 말은 이 일이 정말 몰두해야 될 일이죠. 오직이란 말은 자꾸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분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특별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미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된 거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의와 이것들을 피하고,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려고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디모데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디모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디모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끝없이 갈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히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즉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 그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을 권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걸 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정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기약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즉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재림의 때죠.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시며, 홀로 한 분,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 능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주,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역사,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홀로 행하시는 역사, 그걸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홀로 능력을 발하시는 분이죠. 홀로 한 분이신 분이고,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만주의 주,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16절, 기약이 이르면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복의 근원으로,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딱 기약의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라든가 인간의 모든 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 소개가 됩니다. 16절, 오직 유일한 분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즉 사망 권세가 그분에게는 감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주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그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의 근원이에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빛도 눈 뜨고 제대로 못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피조 세계에 있는 태양빛도, 그것도 태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태양빛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빛과는 상상할 수 없는, 태양빛과는 상대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분은. 태양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죠. 태양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빛의 근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빛 되신 분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몸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모세도 하나님이 뒤로 지나가시는 흔적만을 보는 거죠. 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끝이에요.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분에게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다. 틀림없다. 아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 영원한 영광, 영원한 능력, 그 주권을 찬양해야 된다.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존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그분에게 다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16절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약의 때가 되면 다시 분명히 나타나실 때인데, 그때 나타나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기약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 기쁨 아닙니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 제가 세상의 지도자들,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영국의 여왕이나 나를 찾아온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나를 찾아온다. 그래도 그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울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왕이, 지금은 찰스 왕인가요? 영국의 왕이,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특별히 나를 찾아온다고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까? 오시기만 하면 이제
그분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그분의 영광 때문에 나도 영화롭게 될 텐데, 모든 신문기자고 방송이고 다 막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으려고 다 몰려들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흥분하겠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약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조금 이 느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야,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광을 알지 못하면 오늘 오실까 봐 겁납니다. 내가 오늘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때 그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오늘 또 가다듬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 17절 내용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쫓을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가다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한 일을 행하셨사오니 마치는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